우리가 또 읽어나가면서 생각하십니다. 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모세의 5권의 책 중에 두 번째의 책의 이제 후반부를 조금 읽게 앞부분을 조금 읽게 하소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으로 말씀을 조금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도우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나온 자들 또 혹은 가정에서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담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두가 다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장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에 14장에 홍해 사건이 있은 후 그 말이죠. 홍해 사건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무사히 홍해를 통과하고 바로와 장관들은 마병들은 홍해에서 다 죽게 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기도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높고 영화로움이라는 말은 같은 동사를 두 번, 하나는 부정사, 절대 부정사일 뜻인데 절대 부정사 형태로 그렇게 될 때는 강조해서 심히 높다, 심히 높으시다, 심히 높으시오니 그렇게 우리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시다, 심히 높으시다, 심히 높임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심히 높으심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심히 높으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 자는 단수명사로 되어 있는데 애굽왕 바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말과 그 탄 자, 애굽왕 바로가 대표고 그리고 물론 그 외에 그의 장관들의 병거들도 있었고 그들도 그 장관들도 다 바다에 삼키웠습니다. 그래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심히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말씀이죠. 2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기는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영화롭게 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힘이요 노래시며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를 이길 힘이 없었지요. 그들이 뒤따라 오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된 것뿐이죠. 무슨 힘이 있어서 애굽 왕 바로와 그 장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힘입니다. 나의 힘, 우리의 힘입니다. 모세의 힘이고 오늘 우리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죠. 또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높이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시요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부터 섬기는 하나님, 선조의 하나님입니다. 또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도 꼭 잘 섬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가르쳐준 모양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계대입니다. 참된 신앙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계대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바른 믿음을 가졌구나 알 수 있고 또 자식도 참 복을 얻습니다. 자식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외에 또 누가 있나요? 부모가 가장 아마 첫째일 건데요. 다른 사람이 위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만 하지 못하죠. 가족 중에도 형제와 부모는 또 다르죠. 그 형제도 위하지만은 부모만큼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장 위하지요.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것은 비교가 되질 않지요. 자식도 부모를 위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만큼 위할 수 있을지 정말 그렇게 이해하려면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고 고생해보면서 아마 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 그렇게 혹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것은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죠. 여하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말이 바로 신앙의 계됨, 신앙을 계대시켜 줄 수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도 꼭 믿고 섬겨서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멸망이다. 불행이다. 불행한 일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아무쪼록 하나님을 꼭 섬기도록 하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가 첫째죠. 부모가 간곡히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자녀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밀카마는 전쟁이란 말, 이시는 사람이란 말인데 이시밀카마 전쟁의 전사입니다. 하나님은 전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쟁 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면 전쟁 때 앞장서신 사령관과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장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로와 그 군대 장관들을 다 이렇게 죽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사이죠. 이시밀카마 전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요. 또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자존하신 영원 자존자의 명칭이라고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창조자요 섭리자이시고 전사이시다. 전쟁에서 이기시는, 여호와와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애굽의 왕 바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다 10가지 재앙을 당해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마지막에 장자까지 죽고 말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장관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그래도 쫓아가서 잡아보려고 하다가 다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다. 물에 빠져서 다 죽고 말았다. 하나님은 전사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 보십시다. 그가 바로의 병거들과,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들과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바로의 병거들과 장관들이 바다에 죽은 것은 우연이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렇거나,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면 이거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죠. 우연하게 된 것도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한 것도 아니었죠. 전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잡을 듯하게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불기둥 구름기둥이 옮겨서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애굽에 지금 추적하는 무리 사이에 왔고, 그들이 어둑함감해서 접근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막 병거바퀴도 빠져가지고 혼란스러웠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밤에 다 새벽 돼서 다 홍해를 건너갔고, 그리고 홍해물은 다시 합쳐져서 그들이 물속에 빠져 죽게 된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그들이 홍해가 다시 원상복구되어서 물에 수장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바다를 홍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추측하는 대로 애굽 북동쪽 끝 지중해의 한 해변이 아니고 홍해라고 불리는 애굽 동쪽의 큰 바다의 북단, 즉 스웨즈만 북쪽의 어느 지점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스웨즈만과 하나는 아카바만, 두 만이 있다고 그랬죠? 혀처럼 갈라져 있는 홍해 그 북쪽을 보면은, 그래서 스웨즈만과 아카바만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처럼 보이는 그 땅이 바로 시내 반도입니다. 거기에 시내산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던 지역이 시내 반도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즈만 쪽에 있는 홍해의 그 부분을 건넜다고 보입니다. 물론 북단 쪽이겠지만은 그렇게 보입니다. 6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초계는 날래의 겨 같은, 그리고 쌀겨 같은 말이죠. 겨같이 사르니이다. 겨는 불 잘 타겠죠. 그건 가볍고 말라 있으면은 불 붙이면 불이 금방 타버리겠죠. 초계같이 혹은 겨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뒤에 바로와 장관들이 내가 조금만 가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잡을 것 같으다. 그 말이죠.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이제 잡으면
그러면은 내가 다 사람 죽이고 많은 물건을 빼앗아서 내가 노획해서 돌아가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다 잡은 것처럼 이제 조금만 가면 내가 잡는다, 조금만 더 달려라, 잡는다 그랬는데,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나왔고 주님이 다시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바다가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에 수장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흉흉한 물에, 그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물속에 납을 던지면은 금방 가라앉듯이 그들이 그 거센 물결에 그냥 물에 가라앉아 버리는, 말도 사람들도 그 병거도 가라앉아 버리는 처참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징벌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일이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그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부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위엄으로 그를 거스리는 자들, 즉 그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엎으셨습니다. 그는 진노를 바라셨고 그의 진노는 그들을 겨같이 사르셨습니다.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사히 건넜지만 바다는 바로와 애굽 병사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결에 납같이 잠겼습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기이한 일, 펠레라는 말은 기적입니다. 기사들, 기적할 때 펠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 기이한 일,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대적자들을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거룩하심과 영광이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오른손은 능력의 손인데 보통은 오른손잡이인데 능력의 손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그들을 삼켰다. 땅이 삼켰다는 표현은 특이합니다. 실제로는 땅이 아니고 바다가 그들을 삼켰지만은, 그러나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표현합니다. 바다가 땅 위에 고인 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넓게는 땅에 포함된다는 뜻에서, 즉 하늘과 땅, 우리가 세상을 표현하기를 천지, 그렇게 하늘과 땅, 바다는 어디 갔나요? 바다는 표현 안 하고 하늘과 땅, 하늘은 저 광활한 하늘, 별들이 있는 전체를 가리켜 우주 전체가 들어갈 듯하고, 땅 속에는 바다도 다 들어가 버리는, 사실은 바다는 땅 위에 물이 고인 것이니까 땅이기는 합니다. 땅 위에 있는 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바다가 삼켰지만은 땅이 삼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혹은 주의 자비로, 그의 자비라는 주의 자비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보통 은혜 그러면 켄, 히브리 말로는 켄 그러고, 여기에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혹은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mercy나 loving kindness, 자비 혹은 인자, 그러나 우리말에 인자하심, 인자도 뭐 자비에 가깝죠. 그래서 자비 그렇게 번역하면 좋을 듯한 단어이고, 만일 히브리 말을 그렇게 다 가능한 우리가 또 뭐 규칙적으로 바꿔서 번역한다면, 아까 말한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지금 말에 그렇게 번역하고, 케는 은혜, 그렇게 번역하면 좋으니까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보다, 은혜나 자비나 뜻은 비슷하지만은 단어를 우리가 번역한다면 즉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자비로 인도하시되,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이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그의 자비로 인도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으로 그들을 그 거룩한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구별된 땅입니다. 그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증표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홍해 사건의 소문은 여기에 14절에 변대로 열방이 듣고 떨며 모든 애굽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널리 퍼질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과 용사들, 곧 블레셋 거민들, 또 에돔 방백들, 거민들은 물론이고 방백들, 모압의 영웅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 등이 다 듣고 두려워 떨고 낙담할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방황의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여리고성, 제일 먼저 들어가는 성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런 표현했습니다.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를 들었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죠? 홍해 사건이 있었을 때에 40년 전의 일이었지만은 생생하게 기억하기를, 홍해 사건 때에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와, 이스라엘 백성이 저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는데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졌대.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왕과 바로와 모든 장관들은 물에 빠져 죽었대. 와, 놀라운 사건이네. 놀라운 일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그들이 놀라고, 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호하시는 백성인 것 같아.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리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다, 가나안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그들을 두렵고 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두려움을 가졌다고 지금 이 기생,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런 말을 해준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 무엇으로? 값으로 사신 백성. 무슨 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핏값으로 사신 백성.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 이런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6장,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핏값으로, 피로 사신 백성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신 백성이 귀한 거죠. 주님의 핏값이 헛되지 않죠. 주님의 핏값은 굉장히 비싼 핏값이죠. 우리는 피를 사고 팔면 안 되지만은, 헌혈 정도만 하는 거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피는 곧 생명인데, 피가 없으면 죽는데, 주님께서는 피를 흘려서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고귀한 영혼들입니다. 자기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너는 내게 보화와 같으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존재들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백성, 하나님의 주의 백성,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들은 홍해에서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자들, 통과해야 될 자들,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통과해야 될 자들이고, 그들을 죽이려 추적하는 바로 왕과 그리고 군대 장관들은 죽어야 할 자들이다.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는 그 기업의 산, 그의 예비하신 처소, 곧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그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실은 성소입니다. 똑같이 있지가 오늘 신약 백성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도 성전과 같은 것이죠. 비슷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성소로 삼으셨다. 19절 보십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들 복수로 병거들과 마병들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바로의 말과 병거들, 바로의 말이라는 말은 단수명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바로 자신이 그때에 홍해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말 때는 단수명사로 되어 있어서 수스라는 말이 물론 집합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단수입니다. 수스 그렇게 합니다. 수스의 복수는 수심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 말로 수심. 그냥 단수는 수스 그럽니다. 수심. 예. 바로를 파레오, 수스 파레오, 바로의 말입니다. 바로의 말. 예. 바로의 말은 바로 자신이 그때 홍해에 빠져 죽었다고 보입니다. 바로의 말과 애굽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우리 앞장에서 14장에서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14장 16절, 22절, 29절에 3번 나왔는데 오늘 15장의 모세의 노래에서도 15장 19절에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또 한 번 나왔어요. 14장 15장에 걸쳐 4번 나오는 표현이죠. 바다 가운데 육지로, 이것은 기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가 왜 육지입니까? 바다는 바다고 육지는 육지지. 그러나 홍해의 기적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고 물은 그 주위에 양벽이 되는, 물벽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증거로 말씀한 기적, 성경은 많은 기적을 증거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었고 그 중에 놀라운 기적은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적은 홍해의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이렇게 반복해서 증거된 대로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모세의 이제 노래가 끝나고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여기에 미리암, 아론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기도 한 누나이겠지요. 누나인 미리암은 선지자, 여선지자라고 네비야, 선지자는 네비, 나비 그렇게 합니다. 나비, 여자들은 끝에가 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 하면 나자가 짧아져서 네비아, 그렇게 네비야. 나비, 남자 선지자는 나비, 여자 선지자는 네비야라고 말합니다. 여선지라는 말이죠. 여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 작은 북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구약시대의 미리암이나 신약시대의 전도자 빌립의 4딸, 사도행전에 나오는 4딸과 같이 여자가 선지자인 경우는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신약시대의 사도나 장로나 집사는
남자들 중에서 다 택했죠. 여자 집사는 없었습니다. 여자 장로도 없었습니다. 여자의 사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 가운데 택했지만은 그러나 비상한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하신 인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드보라도 그 중에 하나고 여기에 미리암 그리고 빌립의 네 딸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22절 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수르 광야는 시내 반도의 북서쪽 홍해 건너편 애굽 가까이에 있는 광야였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시내 반도라고 하는 그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사이에 그 삼각형의 땅처럼 보이는 그 땅의 북서쪽의 광야가 수르 광야였다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행하면서 홍해를 건너와서 수르 광야에 사흘 길을 행하면서 물을 얻지 못하여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러웠고 목이 말랐죠. 그런데 물이 있는 한 곳에 이르렀지만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여 그곳 이름을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말이에요. 마르라는 말이 마라 그러면 쓴 물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그 지명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3일 전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은 이제 물이 없거나 물이 써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기쁨도 물이 없거나 물이 쓴 고통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기쁨과 슬픔의 일이었습니다. 24절 보시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투덜거린다, 웅성된다 이런 단어입니다. 룬이라는 우리말은 투덜거림이다, 모세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웅성되면서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한 나무를 보이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이 원망했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본문부터 16장에 3번, 17장에 한 번, 5번이나 나와 있고 민수기에는 더 빈번하게 민수기에는 8번 나오는 원망했다. 그들이 불평하고 투덜대고 웅성대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그 행위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공통적인 연약성이라고 보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난의 현실을 참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조급한 불신앙적이고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불평, 원망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놀랍게도 물맛이 달라졌다.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나무 자체의 효능 때문에 생긴 변화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음 있는 모세를 사용해서 나무가지를 던지거라.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던지니 하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주는 나무가지를 안 던져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모세가 순종하고 나무가지를 던지니 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물맛이 쓴맛이 달라졌다. 물맛이 달아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십시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청종하고 진심으로 듣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계명들과 율례들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건강과 치료를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진심으로 듣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말씀 계명 순종하는 게 의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병 안 걸리겠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많은 질병도 있고 또 그 외에도의 모든 병들은 많습니다. 모든 병들.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우리가 많죠. 신명기 28장도 많고 모든 종합병원 같이 병들을 많이 열거해 놨어요. 그 병들이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오는 것입니다. 병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주시는 거죠. 천국 가면 있지 않습니다. 지상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주시는 것이 질병의 사실은 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힘써 지키면은 이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건강과 치료의 약속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잠언 3장 7절 8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양약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양약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다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도 다양합니다. 그것은 뜻이 다양하다는 말은 한 뜻이지만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양약이라는 말은 건강이라는 말도 되고 치료라는 말도 되는. 그래서 이것이 내 몸에 치료가 되고 혹은 내 몸에 건강이 되고 혹은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그러면 똑같이 지금 말씀이 출애굽기 지금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잠언 3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버리며 계명 순종하고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상당한 건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원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다른 보약을 먹고 많은 보조 영양제를 먹어야 꼭 되는 것이 아니고 먹으면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좋고 다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형편 따라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약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갔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면 백약이 무효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병원 천지인 서울에 살지만은 그러나 그 병원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병원 가도 해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말씀 순종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 하나님은 건강을 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죠. 큰 의사 선생님입니다. 몸의 건강과 병의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7절 보시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이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간 목마름도 주셨지만 시원한 물도 주셨고 얼마간 고난도 주셨지만 기쁨과 평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평안과 행복의 시간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때때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기간은 행복의 기간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짧아.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그 고난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또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속히 지나가고 밤처럼 지나가고 또 밝은 아침이 오고 평안의 시간들을 많이 좀 더 길게, 고난의 기간보다 훨씬 길게, 갑절이나 길게, 이 세상의 눈물의 골짜기에 지나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을 준다 그러죠. 천국 가서 받아라. 땅에서는 고생만 진탕하거라. 가난하게 살고 병으로 고생만 하고 고난을 많이 받고 그리고 천국 오거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크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상당한 평안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 일마다 때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런 말씀들도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병의 치료와 건강도 주시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홍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 사건의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의 역사성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 내용의 진실성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말은 허풍이 아닙니다. 거짓은 더더욱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성경은 진실한 증인들의 증거의 책인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한 자이지만은 성경을 통하여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고 진실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증거는 믿을 만한 거구나.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없지만은, 인간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 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할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들인 바로와 그 장관들을 멸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고 그 기업의 산인 가나안 땅, 성소와 같이 구별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국가와 온 세계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의 천국을 예표합니다.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사신 백성, 친백성을 삼아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또 이 구원을 만방에 힘써 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들은 고난 중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계명들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돼야 한다. 끝에 나와 있는 몇 절이지만은 그렇게 말씀했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물만 떨어져도 물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조금만 툭 하면 죽겠다,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제게 주셨는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하고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고 방석 하나 끼고 성경 찬송 들고 골방에 들어가 방석 펴놓고 그 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신자들이 해야 될.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은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실 줄을 믿으시라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기적주의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적절하게 약도 감사하게 사용하면 좋겠어요. 감사하게 사용하고, 예. 하나님께 꼭 기적만 너무 구하는 기적주의로 가지 말고, 그래서 감사하게 약을 사용할 수가 없을 때는 저도 제가 간증했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간증했잖아요. 저는 저희 부친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약을 의존하는 것 같아서 그때는 저도 분명한 지식이 잘 없어서 저도 약간 은사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젊은 때에는. 그래서 약을 너무 의존하니까 하나님이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너무 자꾸 약을 의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 아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 시켰어요. 예. 돈도 좀 없긴 했지만은 그게 뭐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예방접종을 안 시키고 어디만 아프고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죽진 않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언제 간증했지만은 초등학교를 넣으려고 하니까 거기는 이뮤니제이션 카드라고 그래요. 예방접종 카드가. 이뮤니제이션 카드가 없으면은 학교를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뮤니제이션 카드가 없는 부모들은 감옥에 들어간대요. 아동학대라고. 애들을 어떻게 학대를 해서 예방접종도 안 시킨 나쁜 부모라고 그냥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그런 건 몰랐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한국 그 의사 선생님이 배를 내서 그 몇 개월 동안에 전부 맞읍시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에 그동안에 밀린 예방접종을 다 해버렸어요.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좀 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다 검진하면서 이거 참 건강하네요. 아무 접종도 안 했는데 아주 건강하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죽지 않고, 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또 사용할 때는 의학을 반대하지 말고 감사하게 사용해요. 예. 전부 우리가 기적만 생각한다면 밥도 먹지 말죠. 그냥 주여 내가 배 안 고프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지. 왜 밥은 먹고 잠은 자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듯이 몸이 연약하고 아플 때는 적정한 의학적인 치료도 감사히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전부 반대해서 기적주의로 가는 것은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의 방식에는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비상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기적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제 말을 이해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실한 역사성을 우리가 다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좀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계명 순종함으로 진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건강, 또 필요한 육신의 모든 필요의 공급,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 오늘도 좀 해석하느라고 했습니다. 모두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 말씀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크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계명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삶으로써 이 험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몸에 상당한 건강을 주시고 경제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모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